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과 16장까지는 마지막 주님의 일주일간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중에 이 일주일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일주일간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비중을 보더라도 11장부터 16장까지 일주일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람산에 이르렀는데 그 갈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벳이 집이기 때문에 그 레헴이라고 하는 떡과 합쳐져서 떡집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벳바게도 벳은 집이고 바게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베다니도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이 고난의 집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과 고난의 열매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인생을 보더라도 고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고난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무한한 무화과와 같이 끝이 없는 꽃, 그 다음에 열매들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피어나고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것이 저주구나,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구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고난이 벳박에 무한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벌써 주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해 두시고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크고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나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크고 멋진 말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나귀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보잘것없는 나귀가 주인에 의하여서 풀어질 때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짐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풀려질 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도 사실 여기 나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다. 히브리인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오른손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왼손이 불구인 에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1920년도 그 수정헌법 19조가 발표되면서 여성의 참정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100년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도 더 된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탄 나귀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의하여 붙잡힌 바 되어 풀어질 때 그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풀어줄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서 풀어지고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당연하겠죠. 나귀의 주인이 볼 때 이걸 가지고 가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또 다른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주님이 쓰실 것이다.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스스로 띠를 띄우고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가 있고 슬픔 중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까지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게 될 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앞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의 삶에서 모든 원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귀도 하나님은 500년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바라볼 때 나는 왜 나귀와 같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풀어지게 되고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쓰임받는 주님의 나귀처럼 주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쓰여지는 놀라운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7일을 앞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나귀가 태어남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게 될 때 그의 삶이 가장 위대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간에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의 모습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